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큰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의 정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환영을 받지만 속으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평상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젊은, 그리고 조금 특이한 이런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내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유월절날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을 때 첫 마디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답변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과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헬라인 몇 사람은 유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닌 거죠. 헬라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 그런 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우리가 오랫도록 성전에 오르지 못하다가 주회전에 올라와서 첫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원하십니까? 첫 왔을 때, 주회전에 왔을 때 이 고난의 환경을 뚫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새벽에 제단을 찾아서 올라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첫 듣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질병의 시간들을 우리 세대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진정 원하는 질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헬라 몇 사람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또 먼저 칭찬부터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러 이렇게 먼 거리를 왔느냐, 이렇게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뜬금없는 말인 거죠. 아주 생소한 말이고, 또 이게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이것은 해줄 말이 아닌 거죠. 너희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느냐?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이 말 또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다. 이어지는 말들이 헬라 사람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소문이야 들었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해주실 말씀으로는 잘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첫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기에게 쓰기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 분인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내가라고 하는 말보다 인자가라고 하는 말을 선호하셨고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하시는 용례를 가만히 보면 좋은 때는 잘 안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라고 말했을 때는 좋은 때는 잘 쓰시지 않으시고 어느 경우에 쓰시느냐 하면 주로 고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사흘 뒤에,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로 고난과 연결지어서 하시는 말씀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난과 염려는 끝나게 하시고, 걱정도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을 주시려나 보다, 생명을 주시려나 보다, 행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로 고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서에 보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곤 했지만,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쭉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라,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주실 때이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를 묻습니다. 언제가 종식되는 때입니까? 언제가 피크입니까? 언제가 끝날 것입니까? 마치 이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절대 충성을 보일 것처럼, 이런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감사하지 아니한 채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처럼, 마치 새 창조물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때를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통령들도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요 때 정점을 찍었는지, 요 바로 정점 전인지 정점 후인지, 이 때를 맞춰서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경제를 핑계로 언제냐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참 어설픈 때인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종식되면 마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것처럼, 이때만 끝나면 온 세상 경제가 다시 활화산처럼 터져서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때, 주님의 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때를 확 퍼뜨릴
주님께서 자기의 때를 여실 그런 온전한 때인데도 자기 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면, 그러면 자기 때가 확 열릴 때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죠. 7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했을 때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주님의 때가, 그의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8장에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만 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도 그의 때가 아니라고 썼거든요. 우리 주님 스스로도 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충분히 잡고자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때 백신만 딱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이게 바이러스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만 잡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일거에 풀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해소되고, 서먹서먹했던 가족 관계들이 다 옹골옹골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줄 것처럼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딱 나오면 그 나라는 대박 친다. 치료제만 개발되면 온 인류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인데 1000만 명까지 나갈 텐데 그 치료제만 팔아도 대단할 거다. 이런 잡고자 하는 그때의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장 39절에 이 주님의 때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우리 주님께서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왔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다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저 위에 이 봉에다가 현수막을 딱, 임직 감사 예배만 현수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생환을 축하합니다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다 칼같이 지켰고 너희들은 순종했다. 너희들의 순종을 치하노라.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 표현, 이 말, 저 같으면 이 말 쓰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찬송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절 한 절 한 절이 뼛속에 사무치게 그립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핑계 댈 수 있으면 주일도 빠지고 찬송 부를 때 졸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했었지만, 이 사태가 종식되어 가고 진정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생애를 휘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면 7장 39절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죽음의 땅에, 절망의 땅에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언제인가, 그 신라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함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죽어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영광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궁극적인 영광이시지만,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영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께 영광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나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나 보신 이에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게 될 거라고, 구별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모든 가짜들이 복음을 내걸고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바퀴벌레처럼 모였던 그런 이 체계와 조직들이 일순간에 일망타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천국만 있는 그런 날들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7절에 주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해줘달라고 할 만큼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물로 희생과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금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고귀한 생명들이, 다 귀한 생명들이, 나라마다 이런 사태를 대처하는 방법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냐, 노년의 고령층, 그 심각한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것이냐, 나라마다 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든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귀한 어르신들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든 어쨌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의 근본 토대가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진짜 사랑이죠. 정책적으로 무엇을 나눠주고 몇 퍼센트 안에 들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되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자리로 다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